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장 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또한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내야 될 곳이고, 그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은 바로 그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회복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가정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진 가정들도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게 만들며 그 가정들이 깨지고 그 가정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마귀는 곧이어 뱀의 모양을 가지고 그 에덴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는 가꾸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었던 이 가정의 정원을 이 마귀 사단은 마치 그 가정의 정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그 여우처럼 지금도 이 가정의 정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귀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틈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2장과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단 마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제 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앞부분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곧이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식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무너져 가는지, 특별히 이 사단 마귀가 이 믿음의 가정들을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마귀가 무너뜨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지 이 가정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무너져 가는지를 우리가 하나의 모습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여러분 오늘 20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더라.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뭐예요? 더욱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사단 마귀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외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고난은 이제 외적인 위기로부터 찾아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맞이했던 이 기근처럼 여러분, 모든 가정들은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과 외적인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또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모든 가정들이 지금 말은 못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인 위기는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하고 갑자기 모든 들어오는 수입원이 막혀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줄어들 때 여러분 당연히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의 공격입니다. 때로는 이 기근이 어떤 가정에는 뜻하지 않은 가족들의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멀쩡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려서 뜻하지 않은 가족들의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그동안 아무 일 없이 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사업이 실패를 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어떤 뭐예요? 이런 외적인 문제와 이런 공격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외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가 이제 찾아오면서 이런 외적인 위기는 곧이어 뭐로 발전이 되냐면 내적인 위기로 가게 됩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찾아온 이런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가족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잘못만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코로나19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냥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찾아온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믿음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았던 거고 가정에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외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런 외적인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 가족들 안에 내적인 위기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는데도 그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가 이제 서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대화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믿음의 조상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가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갑자기 이 사라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예쁘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저 사라를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 속에 힘 있는 사람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아마 빼앗아 갈 거야. 근데 빼앗아 가면서 자기도 죽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막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자기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요? 거기 보면 아내를 팝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누이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뭐예요? 사라를 뭐예요?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사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와 또 나귀와 낙타를 다 주고 뭐예요?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진짜 위기는 외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위기보다 그 위기 앞에서 가족들이 뭐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가정의 위기는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이런 외적인 어떤 위기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가족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외적으로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결국은 뭐예요? 분열하고 그 외적인 위기 앞에서 내적으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요, 외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문제나 고난 앞에서 가족들은 더욱더 이때 더욱 하나 돼야 돼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여러분 가족들은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고 자기보다는 서로를 생각하며 문제 앞에서는 할 말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조금 입을 닫고 여러분 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비난하고 뭔가 이런 어떤 비평하기보다는 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다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살자고 이제 아내를 내버립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남들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 앞에서 혹시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녀 앞에서 부부는 더욱더 오히려 하나가 되어 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당신이 잘못했다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은 문제는 더 급산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위기는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위기가 시작일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 사단이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힘이 되어줘야 되고 더욱더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 될 게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족들은 먼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관계적으로 틈이 생기지 않고 관계적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이 관계의 금을, 관계의 틈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더욱더 우리는 이 관계적인 위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외적인 위기, 그것이 발전되면 내적인 위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적인 위기가 확산되고 나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영적인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연결의 끈이 가족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이제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가정이 어떤 식으로 무너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영적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외적인 위기가 내적인 위기가 돼버리고 그 내적인 위기가 결국은 나중엔 뭐냐면 영적인 위기까지 가버리면 여러분 이제는 결국은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럴수록
이 고난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며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이럴수록 더욱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 하나 되면 오히려 위기는 여러분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는 패턴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더 뭐예요? 연합하고 내적으로 하나 되어 이제 함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완전히 박살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남의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킬 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다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집중하며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다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자, 이제 오늘 거기 그 앞에 16절부터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제 바로에게 뺏겨요. 지금 빼앗기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뭘 얻어요? 거기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무너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 무너진 가운데서 결국은 오늘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정을 잃어버린 대가로 그가 얻은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뭘 얘기하세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 다른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챙겨가야 될 아내를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을 잃어버린 대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결국은 모든 걸 다 얻었지만 그는 가장 지켜야 될 아내와 가정을 잃어버리기 직전. 결국은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뭔가 위대한 성취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슨 물질과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소외시키고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엔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우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 완전히 깨지기 직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누가 개입하십니까?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내리세요?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기 직전에 결국은 그 일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17절을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은 그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못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의 소망이며 우리의 복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해보려고 했고, 때로는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처럼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처럼 이 가정들이 잘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상태이든 오늘 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본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막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들의 가정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이제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렸고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가치 가운데 정말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19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재앙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우리들의 시선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하는 문제, 힘들게 하는 어려움, 이런 고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는 그 모든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와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시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정의 회복,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제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일은 다시 무너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임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12장과 13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오늘 창세기 12장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자,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서 뭘 합니까? 8절 뒤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언제나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에 뭘 쌓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양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잘못하여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걸 막아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가 다시 처음으로 한 일도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뭐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과 13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은 어디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과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또 각자 어렵다는 핑계로 여러분 가정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알아요. 다 바쁘고 다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없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도 사라져가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디입니까?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주일날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혹은 자녀들 이끌고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의 제단이 회복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힘들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부터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혼자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의 자리 나오세요. 기회가 된다면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함께 예배하러 나가자고 여러분 권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곳에서부터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기는요, 바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힘들고 어렵다라고 죽겠다고 말은 하지만 가정에서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져 붙어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위대한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십니까? 자녀들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자녀를 놓고라도 부부가 서로, 엄마와 아빠가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우리의 가정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정에서부터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제단으로 돌아갈 때부터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13장을 통해 이제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오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이 온전히 붙잡고 우리 가정이 쫓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그가 그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쫓아간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자기가 겪고 있는 환경과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 대신에 뭐예요? 자꾸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쫓아갈 때부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딱 그 말씀만 붙잡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면서 그냥 그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시대가 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다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가정에 진정한 우리 가정이 붙잡고 쫓아가야 될 유일한 기준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키입니다. 가정이라는 배에 우리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 그 나침판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말씀 하나입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가족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가정의 재단을 더욱더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